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잔치는 16절 큰 잔치라고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분이 언제 얘기했냐면 15절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되어 있죠. 이 말은 지난주 본문인 그 만찬 매너에 대한 청함을 받으면 손님으로 오면 낮은 자리에 앉고 손님을 청할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절에 있는 말씀이 연이어지는 겁니다. 밥 먹으러 주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셨다가 잔치 매너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15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14절까지 지난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 라고 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바꾸고 싶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이 말이 듣기 싫었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외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그릇된 확신이 불러올 비참한 결과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천국 가지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난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항상 순종하며 반응했던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석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인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적들을 멸망을 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온전히 실현될 것을 고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계시된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잔치였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큰 잔치를 베풀고 라고 써 있고, 그 큰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24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보면 내 잔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잔치. 내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잔치.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초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청하였더니 17절에도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두 번의 초청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청하느라고 종을 한번 보냈고, 그리고 잔칫날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종들을 보내는 두 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보통 두 번의 초대가 있었답니다. 먼저 종을 보낸 후에 이번 며칠 날 어디서 잔치 있는데 그 잔치 저희 주인이 오시라고 하는데요, 오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수락을 하거나, 혹은 갈 수 없습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거든요 하고 못 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이 가서 해야 할 일은 잔치 예약을 확인하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분이 오신답니다, 저분이 오신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후에 주인이 그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칫날 올 사람의 수가 몇 명쯤 되겠고, 그러니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하면 되겠군 하고 파악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첫 번째 초대. 당대의 냉장 보관, 저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칫날 수락했던 사람들에게 실제 식사에 초청하기 위해 다시 종들을 보내는 단계, 그것은 잔치 당일날 초대하기 위해 보내는 단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단 말이 17절에 써 있는 겁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종들이 갔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가겠다고 얘기했던, 수락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18절 일치하게 사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수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막상 잔치 직전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결국 이 본문의 거절은 이 잔칫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절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한 인원수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규모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간다고 얘기했다가 전부 다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설득력 없는 핑계를 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들이 소상히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부탁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있다가 계약 다 끝난 다음에 샀으니까 이제 괜찮은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잔치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도 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사고 난 뒤에 괜찮은지 살펴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차여차해서 살펴보지 않고 누구 말을 듣고 샀다면, 샀으니까
산 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되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기 싫어서 안 간 것입니다. 이 변명은 자기 재산 문제를 잔치 참석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핑계였다. 금방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 5결이를 샀습니다. 결이는 멍에를 말하는데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두 마리가 끄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 5결이는 소 5쌍을 말해요. 10마리 샀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두 멍에 매는 소만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나 혹은 좀 괜찮으면 4마리 정도.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한꺼번에 소 5쌍을 샀어요. 10마리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대지주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는 소 5쌍, 10마리를 샀는데 소가 밭을 잘 가는지 괜찮은지 말을 잘 듣는지 힘이 센지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잔치에 못 참석하겠는데요. Please, excuse m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해 부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10마리를 사는 대부자가 10마리를 소가 어떤지 시험해 보지도 않고 10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10마리를 덜컥 사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10대를 사는데 돈이 많아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한 번도 시승하지도 않고 운전도 해보지 않고 10대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확인해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를 시험하기 위해 오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기 싫은 겁니다. 가지 못할 이유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청년부 때 과거에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청년부 회장 출신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다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뭐 부회장 출신이거나. 저도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이제 막 형들, 선배들, 동기들 야, 수련회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야 가고 싶어.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뻥치고 있네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왜 안 갑니까? 가고 싶으면 가야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정상적인데 가고는 싶어. 근데 이래서 못 가. 그 말은 못 갈 이유가 가고 싶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그게 뭐 못 가는 겁니까? 그래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생각보다는 마음이 되게 여린 편인데 영화 나왔다 그러면 영화 그 주인공 죽어? 안 죽어? 물어보고 안 죽는다 그러면 봅니다. 죽는다 그러면 안 봐요. 뭐 돈 주고 왜 남의 죽고 눈물 흘리고 헤어지고 그런 건 뭐하러 봐. 그러니까 저한테 뭐 잘된 영화만 보러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놔줍니다. 뻥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결혼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면은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는 돼요. 사랑하니까 당신을 놔줍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 몇 달 됐나? 작년인가? 아내랑 조금 신경전을 벌이다가 저랑 비슷하게 서로 얘기했어요. 서로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서. 수기는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수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살았더라면 수기 네가 행복했을 텐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하는 거죠. 당신이 좀 더 잘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둘이 똑같이 비슷하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맞아. 정말 사랑한다면 놔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진짜 사랑한다면 나 같은 거랑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살도록 놔줘야 되는구나.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형이랑 잘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변명은 분명히 변명이에요. 틀림없이 변명이죠.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내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고 샀을 텐데 서를 살펴봐야 되니까, 서를 시험해봐야 되니까, 밭을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은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변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신명기에 보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1년간 허락해 준 율법이 있는 것을 보니까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배우자가 생기는 것은 당대에는 후손을 만들기 위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손 생산에 대한 의무나 배우자에 대한 핑계 때문에 오늘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분의 말은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배우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전쟁에 소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지, 잔치에 참여를 1년씩 하고 2년씩 하고 그렇습니까? 잠깐 하루 혹은 길어봤자 혼인잔치를 해봤자 7일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배우자에게 책임을 못 다하고 후손 생산에 대한 의무를 못 감당하니까 excuse me,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역시 변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처럼 이렇게 혼인도 많고 잔치도 막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잔치를 이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동네에서 그때쯤 결혼식을 하든지 잔치할 거 있습니까? 라고 서로 상의한 다음에 그 작은 어떤 마을에서 잔치가 겹쳐지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결혼식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잔치가 같은 시기에 벌어졌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맨 처음에 그 큰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굳이 그 날짜에 맞춰서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를 얻었을 리는 만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부동산을 샀으니까 그 부동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일이나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번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번에 제가 차를 샀거든요. 차를 좀 시운전하고 여행도 가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말을 못한다 해도, 세 번째 말한 이 가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덜컥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저는 91년도 10월 달에 이 문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 꿈이 교회 관리 집사님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찰 집사님이죠. 교회 내에 집이 있고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교회 종치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었어요. 지금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교회에는 와야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리 집사님보다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불 켜는 거는 그거라도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가 고1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난 후에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거든요. 제 원래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간 이후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총신대학교가 예전에 전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잖아요. 후기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대학이 떨어지면 후기대학 가야지, 총신대학 가야지 했는데 전기대학에 어떻게 붙었어요. 그것도 제 입으로 말하긴 정말 싫은데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하여튼 장학금을 받아서 들어갔었어요. 그때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여차여차 하다가 신학교 언제 갈까 하다가 2학년 끝날 때쯤에 기도원 가서 이제 편입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은행원이 되고 은행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기획 2팀에 있었었는데요. 퇴직하기 전에 기획 2팀은 신입행원들 그리고 교육과 예산 쪽에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신입행원들이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먼저 본 다음에 신입행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회 활동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정말 재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걸리는 게 이 문제였거든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지금 내가 신학을 다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아내에 대한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아빠로서의 경제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게 걸렸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다 넘어갔고,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6부에 오시면 제가 6부에 때 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녹음을 하더라도 그건 지워주세요. 방송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 못 듣게. 그리고 97년도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97년도에 저 혼자 유학 떠났거든요. 먼저 6개월 먼저 떠났어요. 아내가 있고 또 초등학교 막 1학년 들어갔던 큰아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떠날 수가 없죠. 어떻게 떠나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떠나야만 했었어요. 공부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럴 때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excuse, 양해를 구하는 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하거든요.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주님께. 주님, 주인한테 잔치에 참여를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중요하니까. 직업, 생업, 사업 같은 문제에 딱 걸리면 주일이고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변명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노골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다 했는데 당일날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건 모욕하는 거잖아요. 물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때로는 최고로 좋은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로 좋은 하나님 믿는 것에 방해가 자꾸 되는 것들이 생겨요. 차를 샀어요. 이 차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정말 이거 정말 몇 년 만에 이 개를 타가지고 이거 갖고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땅 보러 다녀야 되고, 요즘 땅 오른다는데 너무 바빠요. 자식 문제, 자식 때문에 정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돼요. 결국 그 변명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밭이, 소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변명에는 이번에는 거절했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가면 되지 하고 다음번 초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지. 그런데 오늘 24절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여차여차한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지금 변명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문이 닫혀버려요. 이 세 종류의 변명을 듣고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지난주 본문 말씀, 초대를 하려면 이런 자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죠. 그런 자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 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불우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막 초대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22절,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23절,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도시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잔치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와라. 강권이란 말이 강제로 끌고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잔치의 초대권이 발부되어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도, 그 주인과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도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처음 초대받은 자들의 변명, 처음 초대받은 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 성경을 잘 알고 또 식물의 11조를 감당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거절했고, 두 번째, 도시 내에 골목에 있는 불우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소외된 자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들은 주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몸 불편한 자들 하면서 제외시킨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초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자들과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 됐다는 것이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도시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잔치의 초대가 넘어가죠.
도시 바깥의 잔치에 초대가 넘어가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넘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구원의 방향이 전환되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죠. 맞죠? 그러나 슬픈 사실은 많은 이들이 잔치 초대를 받고서도 정작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픈 겁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은 변명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feeble excuses라고 얘기했어요. 하찮은 변명이었다, 빈약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변명하고 있는 자들을 강제로 막 끌어당겨서 약속했으니까 와,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 하고 소외된 자들과 도시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초대함으로 그 집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시죠. C.S. 루이스가 여러 책들을 지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건 아이들도 읽기 참 좋고 아이들도 선물을 주셔도 좋아요. 스크루테이프에서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 주인공이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호해요 하면서 신문 배달하는 사가 호해를 던집니다. 그럼 호해가 뚝 떨어졌어요. 무슨 호해지?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문 쪽으로. 그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을.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C.S. 루이스의 평론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탄은, 악마는 사람을 죄로만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는 방법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중요한 일을 미루게 만들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급한 일을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일, 그걸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이 없고 이렇게 살펴봐야 할 부동산이 없고 또 시험해봐야 할 멋진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봐야 될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난해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손에 쥐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머리도 똘똘하고 재산도 많고 아이들도 다 잘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된 사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내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안 그랬던가요? 예전에 소외된 천민들, 노예들,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인권이 저 밑에 떨어졌던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럴 때 얼마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세계 10위 정도로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이제는 차도 멋진 거 그냥 소유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해외여행 옆집 동네 마실 가듯이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약해진 거 사실 아니에요? 예전엔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주일날 그냥 온전히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금요기도에는 밤을 다 세우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직장 다 다녔을 텐데 그때 또 직장에 새벽 예배 맞춰 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목사라고 생각하는 남들이 그러는 어떤 목사가 육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그래도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육부 예배 무슨 육부 예배야,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그런 분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왜 모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육부 예배 또 나오라고 그러는 것 보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주일날 특별히 주일을 보내고 힘을 내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힘있게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참 다행이에요. 육배를 만든 다음부터 외부에서 헌신 예배 오신 목사님들, 예전에는 저녁 대접한다고 또 저녁에 뭐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육부 예배가 있는데 헌신 예배 마치신 강사님한테 육부 예배가 있으니까 육부 예배 참석하신 다음에 저랑 저녁 먹겠습니까? 그러면 다 가겠대요.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녁값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그 청년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친구여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오셨다네. 오셔가지고 청년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저도 예전에 교회도 한번 다녀봤고요. 믿을 겁니다. 믿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청년이 병원에 잠깐 입원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랍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청년이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 하나가 들리더래요. 계속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 뭐냐면 조금만 더 있다가요 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는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죠. 오늘은 안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30 몇 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드렸다면 그렇게 드렸을까?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대충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도 설교하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는 있고 그리고 문이 닫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9년 11월 23일 날 캔자스시티 시민회관, 시빅 오디토리움이죠. 시민회관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회관에 집회가 하나 열렸어요. 당대 최고의 목사님 D.L. 무디의 마지막 부흥회 날이었었어요. 마지막 부흥회라는 것은 왜 마지막 부흥회냐면 그 설교가 끝나고 한 달 뒤에 D.L. 무디가 돌아가세요. 무디 목사님이. 제가 무디 신학교 갔을 때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날 50명이 영접했대요. 마지막 집회 때. 근데 마지막 집회 때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였는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때
D.L. 무디의 마지막 설교인지도 몰랐겠죠, 그도. 근데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Excuses라고 하는,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양해를 부탁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죠.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의 초대는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참 이상하죠? 2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울컥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울컥하면서 오늘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 몇 주 전에도 3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도 없고요.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항상 수락하셔야 돼요. 항상. 주일날 좀 가정생활도 하고 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세요. 예배 드릴 건 꼭 드리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항상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애들 학교 가면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돈 좀 벌면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오늘 당장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의 삶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큰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겠죠? 라고 말했던 어떤 자의 말을 들으시고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을 섬길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예배도 마지막처럼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섬기고, 또 우리의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나 이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 하면서 드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초대에 항상 적극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